7월 한 달 선교는 안식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즉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 또 다음 주에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8월 한 달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어와 보시면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무가 자라려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리즈 설교들을 이렇게 녹음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레포트를 써내는 것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편 한 편씩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동차, 트렁크, 또 서재실, 공장, 사무실 어수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롱은 어떻게 놓고 사는지 모르지만 이게 장롱은 어수선합니다. 아마 보는 것 자체로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롱이 정리 안 된다고 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내가 피해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불의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옷장처럼 어수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이 옷장처럼 어수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 관리,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옷장처럼 어수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옷장처럼 어수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수선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째 주에 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정돈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막 스트레스 수위가 올라가서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그리고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짧은 시간밖에 안 남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돈과 다름없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자원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헤아리고 파악하듯이 시간도 소중히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했죠.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당신의 시간은 몇 년 남았습니까? 해보시죠. 한번 다 까지져 보세요. 몇 년 남았다라고. 몇 년 남았어요? 옆에 분하게 해보세요. 몇 년 남았다고.
또 한번 또 물어보세요.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하며 사시겠어요? 요즘 선교 갔다 온 식구들이 삶의 또 의욕을 또 찾았잖아요. 오늘 찬송도 저주고 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영혼권에 대한 찬송을 코디했고 불렀습니다. 뭐 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을 정했다라면 모세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로 공급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정한 그 부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교인들이 박다가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표정이 밝지가 않죠. 항상 강구를 하고는 내가 나왔는데 선교위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약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에 대한 얘기는 늘 조심스럽죠. 부부 사이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고, 형제 사이에도 돈 때문에 싸워서 다니지 않는 식구들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공부만 시켜도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요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 어느 몸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돈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서 의가 갈라진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 생각될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다는 것 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례적이며 현재적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적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이례적인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렸을 수도 있고, 은행이나 어떤 금융단체에서 빌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만큼 이렇게 우리에게는 긴장감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 그리고 삶의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실까요?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수준과 삶의 질, 삶의 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굉장한 높은 풍성함을 말할 것이고, 삶의 질은 살아가는 아주 행복감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말에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렇게 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구조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국가 정책도 그렇게 말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알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삶의 수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 여러분 조세 보셨습니까? 제가 다 조세 봤죠. 미국이나 영국에, 유럽에, 서양이나 유럽에도 로또 맞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거의 다 어두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또 맞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전체가 어둡습니다. 망가진 사람들 막 82%입니다. 사람처럼 못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서 15장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사는 것, 채소를 먹으며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질이 최상위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삶의 질이 최하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소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랑에 넘치고 행복하고 만족 가운데 식사를 하는 것은 최상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수준이 높아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그 속셈, 그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출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잠깐 우리의 생활 수준은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빚만 남겠지? 결국 남는 것은 빚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는 훈련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은 훈련보다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식구들을 돌볼 때 그냥 어렵다라고 문총 그냥 생각 없이 도와줘 그러는 것은 그 사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게 벌 때는 적게 쓰고 전력해 쓸 줄을 아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정과 미래 전체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로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뭘 받아서 그분이 좋겠어요? 얼마큼 받아서 좋겠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시되 비참하게, 주시되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최상의 질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에도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볼 때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을 바라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생활의 질을 더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무슨 교인들이 잘 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을 도와주는 거, 나 목회를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났다는 거예요. 흥부집이 좋습니까? 놀부집이 좋습니까? 그럼 옛날에 흥부집 좋다는, 요즘은 사람들은 놀부집이 좋다는 거예요. 왜? 돈 많아서. 정말 놀부집이 좋은 겁니까? 형제간에 사내지도 않는 집이 좋겠어요? 콩가루 집안이지. 그런 집안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 흥부는 능력이 없는 사람, 놀부는 능력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시스템이 속여서 그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부족해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조금 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 수준보다도 삶의 만족도나 삶의 행복 지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바라지도 못했던 것들을 소유하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나의 삶을 바라고 기뻐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윤택한 생활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 오늘 온 성도님들은 떨쳐버리기를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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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큰 돈을 위해 평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에 썩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악보를 찾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옛날 가스펠송을 불렀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못 찾았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상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모든 것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네. 이 찬송을 청년 때 레퍼토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속이는 사람의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은 생활 수준만 올라가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할 줄을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있는 남편 약타 먹여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아내를 들어서 벼랑에서 떨쳐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4억, 10억, 12억 보험금 받아서 인생이 행복하겠느냐고. 세상 속에 쏘가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인간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동 작전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입 대비 지출. 수입 대비 지출 따라해 보실까요? 수입 대비 지출.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적 여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자신의 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소득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 자신의 총소득을 고려해 소비의 지출의 규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신이 없다면 충동 구매를 일으키고 충동적으로 물질을 쓰고 카드를 남발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핏뿐이고 늘 허덕이고 쪼드리는 것뿐입니다. 잘못함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 재정적 자유 공간, 여유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소득 증가가 아니라 소득 대비 지출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게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옷장처럼 어수선해도 상관은 없는데 재정에 대해서 어수선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자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또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남정네들이 특별히 또 돈 관리를 가정에서 나는 여성들이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해도 좋다고 하는데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믿음 있는 사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합니다. 얼마 당시 삶이 딱 주고 내가 관리하고 상인창이 하려고. 인기 없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소득이 증가한 만큼 지출도 증가한다는 경제적인 여유는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결정되는 요소는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소득 대비 지출의 정도라는 사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많은 돈을 벌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연봉과 지금을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진 연금만큼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연봉이 높아졌음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유는 생활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여유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유 있는 것만큼 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을수록 여러분 깊은 잠을 못 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느니라 잠언은 가리키죠. 부자는 밤에 잠을 못 자거니와 노동자는 밤에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있어요. 땀 흘리고 피곤해 육신이. 그러니까 잠을 자요. 그 돈이 없어. 돈 관리할 게 없어. 그럼 피곤하지가.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돈을 더 많이 굴려야 되고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총수들은 출근할 때 도시락하고 집에서 끓여준 도시락 가면서 차 내서 먹으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재정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돈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고 여러 가지 유익할 거예요. 그러나 삶의 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다 너그럽게 간다게 되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유롭게 대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에 따른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좀 여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내용들, 즉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돌아온 아들 이런 비유를 더 많이 하죠. 아버지께 재물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줄을 알고 일단 받고 먼 날에 가서 허람바탕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즐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삶의 질이 낮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는 삶의 질이 최하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형편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나중에 거지 같은 신세가 됐어요. 많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행복하겠어. 그러나 오늘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 비유. 청지기는 불성실로 인하여 주인의 재물을 잘못 관리를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의 청지기 직분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까지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을 맡았는데 너 야 때려쳐라 그만해라. 이렇게 불성실하냐? 어떻게 내 것까지 네 맘대로 하니? 이 말을 듣고 이는 근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더니 부끄럽구나. 야, 내가 저 사람들이 우리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면 저 사람이 내가 어려워서 힘들 때 자기 집에 나를 모셔주고 나를 도와줄 거다.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니까. 그러면서 빚진 체조들을 다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빚을 얼마 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니이다. 50이라고 써라. 당신은 밀 100섬이니이다. 넌 80이라고 써라.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이 증서를 다 바꿔치면서 그들에게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주인이 야단치고 책망하고 더 호령칠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특별히 일본은 재난이 오게 되어지면 발빠르게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러 간다. 아프리카가 뭐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따라해 보실까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귀어주고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절 13절이 뭡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둘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룹 회사 사장들이 많죠? 총수가 둘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야, 너 나 더 사랑하냐? 엄마 더 좋아하냐? 아빠 더 좋아하냐? 그때 아이들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안도 있었죠. 우리 부부가 우리 아들 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처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권위에 대해서 다음 같은 두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기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차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재물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두 개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즉 지도자가 둘일 때에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16장에서의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금과 옥조처럼 느껴집니다. 금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부자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한 이 청지기의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한 것은 네가 주인의 것을 맘대로 해서 잘못한 것이나 넌 지혜롭다. 지혜로운 처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보다도 저들은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화제가 끝난 듯 싶더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더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선행과 재물 사이에 늘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마라. 갈등.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것도 갈등하죠. 교인들이 11조 문제도 늘 갈등하죠. 갈등할 게 뭐 있다고. 사랑이 너무 큰데 늘 갈등하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아우리치 성교봉투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갈등들 하시겠지. 할까 말까 갈등들 하죠. 제가 다 알죠. 저는 안 그래봤나요? 청년 때도 갈등했죠. 갈등하고 헌금할 시간에 10,000원 헌금하려고 했다가 5,000원 깎아서 했다. 그날 패스부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797번 타고 우리 서울 안양교회 섬길 때 올라오면서 패스포드를 잊어먹었어요. 면허증, 주민등록증, 카드 다 잊어먹었죠. 그거 다시 재급 받으러 다니면서 그 돈 이상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늘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서로 내가 합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서로 네, 서로 한쪽 하면 재미없잖아요. 목사가 늘 교인들만 사랑하면 교인들은 목사 사랑하지만 그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남편이 늘 아내만 사랑해. 근데 아내는 별로 감동이 없어. 남편이 이 더운 때 쭉쭉 빠져서 힘들면 그래도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해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지. 인생을 살아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약화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여유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돌보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사이가 다 좋아지죠. 늘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고. 여러분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그 밑에 아래에 있고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되고 섬기는 존재가 될 줄로 믿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세상 나가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러나 늘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오늘 결심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계부를 철두철미하게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출을 억제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기록하는 이론, 제가 몇 개월 전에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한 달 한 달 쓰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뭐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저는 추적을 해봤죠. 나는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내 카드를 사용하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먹는 거. 왜 나는 먹는 걸 많이? 교인들은 어디 가서 뭘 먹으니까 그게 제일 많더라고. 요일도 나오잖아요. 요일 날짜도 나오고. 요일은 내가 목요일 날이 제일 많고 화요일 날이 많더라고.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성도들은 미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런 결정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카드를 쓰지 않냐리라. 그래서 정했어요. 근데 결심이 한 대로 지출이 줄더라. 물론 뭐 아파트에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재정적 여유를 가지려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검색해 보게 되었더니 전략 카렌다, 생활비 달력 만든 자매가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쓸 돈을 전략을 해가지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남은 돈들 쓰고 남은 돈들을 이렇게 꽂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수입의 82%를 저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재정적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결심하고 목표 설정하고 가계부를 기록해서 돈의 추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출을 억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몸으로 입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재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새겨라. 물질은 불의하다고 주님은 표현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사업 가운데 사단에게 내어준 그 부분이니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물질이에요. 너희는 7사람, 8사람에게 나눠주라. 흐르는 물 위에 던져라. 혹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관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의 여유 공간,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